오신 겁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몸부림은 쳐봐야죠. 노력은 해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원칙들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펜으로 쓰는 거랑 또 칠판으로 쓰는 거랑 자꾸 헷갈려요. 쓰거나 보면 잘못 썼을 discernible 이거죠. discernible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도록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식별이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두 번째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항상 선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악한 일을 저질렀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실패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는데도 영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방식대로 이어져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마음이 편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국 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원천이 있어요. 리소시즈라고 하는 원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것들이 뭔지를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리소시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원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당연히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죠. 그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소스로 준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원천이 있다고요. 소스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내가 써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한 겁니다. 요거 지금 한 겁니다. 요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원천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아, 우리가 이상하네 이거.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신앙이 좀 좋고 영적으로 조금 더 거룩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의 충고를 들어야 돼요. 그분들과 상담을 해야 돼요. 혼자서 결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무나 그냥 얘기하지 않고 우리보다 조금 주님과 가깝고 또 영적으로 좀 깊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이나 또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원천들을 지금 얘기한 요거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 그 다음에요. 사버린이라고 하는 주권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주권적인 환경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환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뜻이 어디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환경으로 몰아가신다고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저는 어떤 교회 청빙을 받거나 어떤 교회에 갈 때가 되면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라는 곳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어디가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먼저 저를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아니면 저희 교회 담임으로 와주세요. 만약에 그런 요청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냥. 그런데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들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 후임 목사님 오시는 과정을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마무리를 다 했으니까 저도 담임 사역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서류를 한 3군데 넣었어요. 교회에. 근데 제가 바라던 곳은 이쪽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연락이 온 곳은 제가 제일 가지 않았으면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오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장소에서 컬링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했고 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마련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맞죠.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 군데서 오는 것을 가지고 제가 또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하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에 의해서 나의 환경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더 좋고 더 괜찮은 곳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곳으로 가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른 채 해서 그렇지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가야만 하는구나, 이걸 선택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사버린, 하나님의 주권적인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어디로 몰아가는지를 잘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참 중요한,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한 만족감이 생겨요. 그 일을 결정하면. 여러 가지 여건은 분명히 이게 안 좋은데 그렇게 선택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거룩한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거룩한 만족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만족이 있으니까. 거룩한 만족감, 홀리 컨텐트먼트라고 하는 만족,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손해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딱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그게 있으면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해, 또 못 견딘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좋대요. 그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과 같죠. 거룩한 만족감이 있는지,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이게 더 좋은데 계산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만족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또 이런 것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신적인 컴펄전이 뭐예요? 충동이죠. 충동. 영어 선생님, 충동이죠. 컴펄전이 충동이지. 그래서 신적인 어떤 충동이 자꾸 일어나요. 충동이 자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막 하고 싶고 막 어떻게 하여튼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충동이 생겨요.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품고 기도할 때 그런 충동이 있었어요. 거룩하고 신적인 충동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우리 교회가 먼저 스타트 하자. 그럼 다 따라올 거다 아마 다른 교회들도. 네,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신적인 충동질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자극이 생기는 거죠.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당회가 있는데 그 러시아로 돌아가신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점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점심이 안 나.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당회 빨리 마치고 또 그분들 대접하고 집에 또 차 마시고 얘기 나누고 집에 딱 오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쉴 시간이. 그래서 잠깐 자리에서 잠깐 눈 붙이고 한 2, 30분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또 달려왔죠. 그렇게 지금 11월 첫째 주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주일날 몸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도 제 속에 자꾸 이렇게 충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건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런 자꾸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확실하잖아요. 이건 누구도 못 말립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신적인 충동.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천들. 그 중에 하나만 더 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것 있어요. 커먼 센스라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해요. 그런데 교회 짓겠다는 겁니다.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 계세요. 장로님 막 선교에 열정이 붙으셔가지고 어느 그 지역에 그 선교하러 가신다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다 말렸어요. 당신 지금 이렇게 나이 들고 이렇게. 근데 권사님은 이혼했어요. 나중에 이혼해서 거기 갔어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다 의절하셨어요. 근데 막 본인은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그냥 선교하는 게 너무 좋다. 나는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그러면 되나요? 이렇게. 근데 그냥 열심히 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상식에서 벗어난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합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우리 청년부 남자 청년 회장이 사람이 괜찮아요. 멋졌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걔랑 결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쟤랑 결혼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난 아무리 봐도 너는 쟤랑 안 어울리고 걔가 너한테 마음이 없는데 너 무슨 결혼한다 그러냐? 근데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자 청년이. 결국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면 안 되죠.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렇게 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일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뭐 그 정도? 기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막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커먼 센스의 필터를 통과하셔야 돼요. 자, 이 5가지만 할게요. 거룩한, 좀 더 우리보다 영적인 사람들과 상담을 하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 몰아가시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을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결정을 할 때 내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약을 이 사람과도 저 사람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먼저 오는 계약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만족이 있는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에 거룩한 만족이 있는가? 그리고 신적인 충동이 내 속에 있는가? 그리고 이게 과연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원칙들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소스들이에요. 그것들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지금 그걸 넘어갔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리소스들 중에서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는, 네 번째는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데 뭘 노력을 하냐 하면 우리 쪽에서 감당해야 될 노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쪽에서 결단하고 우리 쪽에서 행동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일시키고 절시키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저축을 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3세계나 또 저 가난한 곳에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쓰고 싶은 것도 쓰지 않고 적금을 들거나 또 개를 탈 때가 되면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네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들 네 가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다른 부분들을 또 접근하다 보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선명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흐리게 만들고 사단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 알려고 할 때 말이에요, 매우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가정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위험스러운 가정들, 매우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성경 요절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하질 않았는데, 나중에 그 강의안이 필요하시면 이용희 목사님한테 요청하면 아마 드릴 겁니다. 지금 했던 거 성경 요절 같은 거.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위험적인 가정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를 어딜 보내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좋으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버릴 것 같아. 어떤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아주 비참한 지역으로 보낼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하시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가 제일 하기 싫고 제일 괴롭고 제일 고통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욥기 같은 거 공부할 때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적당히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히 믿어도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 비참한 어떤 장소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치고 때려서 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막 끌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이렇게 행복하다가 너무 행복을 즐기면 안 되겠지, 이러다가 또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행복할 때도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랑 똑같아요. 행복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행한 일이 생길까 봐. 이렇게 행복하면 되겠어? 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가정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아까 아이 정말 참 보링하다, 진짜 따분하네 하고 하는 보링이에요. 볼링이 아니라 보링. 그 다음에 저희 아이가 민호잖아요. 민호. 그래서 영어 미국 애들이 민호 이렇게 부르는데 민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민은 좀 성질 고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인색하고 고약하다. 그래서 민호라고 안 하고 민호라고 불렀어요. 미노라고 그냥 민호 이렇게 민하니까 이 민이란 뜻이니까 성질 아주 고약하고 아주 지루하고 또는 어트랙티브는 매우 매력적인데 on이 붙으면 매우 매력적이지 않은 person,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져요. 청년들은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재미없고 제일 성질 고약하고 그리고 제일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거나 장가들게 만들 것 같은 두려움을 가져요. 청년들은 참 이상하죠.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제일 고약하고 제일 성질 더럽고 제일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희생하면서 그 가정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치 임당수의 심청이를 던져진 것 같은 그런 희생적인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내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됐던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배웠어요. 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못하지만 너는 믿는다 하면서 너한테 큰 어려움을 주고 너니까 이걸 맡긴다, 너한테 이걸 한다, 그렇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적당히 믿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적당히 좀 해라. 그러다가 너 예전에 저주에 섞인 말, 야 그러다가 너 목사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어이구, 너 그렇게 열심히 너 교회 다니면 너 목사 된다, 선교사로 갈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저주에 가까운 거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사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시겠어요? 결혼을 그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믿지 않는 사람, 저 집안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하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내 한 번 바쳐서 저 집안을 다 구원하,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또 아이고, 내 진짜 이런 것도 있어요. 죄송해요. 좀 피곤한지 막 손이 막 헷갈린, 막 그냥 술 먹은 사람처럼 막 그러네요. 어떤 두려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어떤 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가정들이죠. 위험한 요소들이에요.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결국 가난하게 될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 봐봐, 다 가난하잖아. 가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믿어야지. 아마 우리 내 재산 가지고 하나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믿을수록 자꾸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결국 나는 가난하게 인생을 마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가정들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빈털터리 만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안 쓸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플랜은 무슨 플랜이냐면 내가 내 인생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나 잘 모르시잖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계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더 철저하고 내 계획이 더 확실하고 내 계획이 더 나에게 유익하니까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위험한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서 나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나는 너의 뜻과도 달라. 하늘이 높은 것처럼 너의 생각보다 훨씬 높거든. 근데 우리는 겁이 나요. 뭐가 겁이 나면 내가 세운 계획은 철저히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인데 나와 다른 계획, 나보다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에 좀 도와주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계획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확실하실 테니까 라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게 위험한 가정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위험한 가정들은 더 많아요. 지금 이것들 다 요약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가져가요. 이건요, 내 삶의 즐거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져가실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즐거운 것들을 하나님은 못 보시지.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못 보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란 말이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는 위험적인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재정을 투자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배보다 그 일이 더 재밌어. 뒤에 앉아 있으면 진짜 머리가 다 골프공으로 보이고 흰머리는, 까만 머리는 다 바둑돌로 보이고 막 예배만 마치면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골프도 치러 가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 대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대십니다. 틀림없이 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과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빠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요.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 이번에는요 정말 선교사님 한 분 돕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주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나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겠지? 그러지 않으십니다. 에휴, 내가 교회를 적당히 다니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돼. 아니, 자기 좋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뭐 그렇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너 술 잘 안 끊었다, 좋다, 잘했다 이러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몸을 나쁘게 만드는 일은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지.
근데 괜히 그렇게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가실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 적당히 둬야지 하면서 위험한 가정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는 그 다음에는 위험한 가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실 거야. 고통은 유익이라 그랬으니까. 고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는 고통받게 될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그냥 미리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따르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discernible. 제일 처음 하나님의 뜻의 일반적인 원칙이 제일 처음 뭐였어요? discernible이었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인식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위험한 가정들, 이런 위험의 요소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얘기를 해야 될 차례가 됐어요. 이 세 번째 얘기가 더 실제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단락은 알겠어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지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지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것도 원칙대로 하면 돼요. 제가 수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매우 편하더라고요. 매우 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치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인가요? 여쭤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여쭤봐야 돼요. 그거 쉽잖아요. 그럼 답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답이 왜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모른 채 할 뿐이지.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을 보는데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 모릅니까? 다 알지요.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지. 왜 몰라요? 알지? 난 다 알겠던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알겠던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안 되는지 알겠던데. 나는 누구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미워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몰라요? 알면서 모른 채 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그럼 분명해질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쉬운데.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해야 되는 그건 뭐냐면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했을 때 누가 기쁠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쁘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하고 아니면 이것을 먹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기쁜지 하나님이 기쁜지를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야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일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뭐가 어려워요? 쉽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쉽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난 참 기쁘거든.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그 답이 나오잖아요. 뭐가 어려워? 쉬운데. 누굴 기쁘게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데미지라고 하는 것은 손해잖아요. 손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또 손해를 보게 되겠지, 영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이걸 먹었을 때,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야 될지 알잖아요.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클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기 전에 이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겠다 생각해보는 거죠. 다윗이 바세바와 범한 후에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못했어요. 그 앞에 있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하니까 큰 손해를 입잖아요. 얼마나 큰 손해를 입습니까? 지금까지도 다윗은 이런 놈이었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 그가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어도 다윗 이런 놈이었다, 진짜 나쁜 놈이지,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실인데. 데미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내 영적인 삶에,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데미지를 얼마나 입히게 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데미지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쉬워요. 이게 거룩한 건지 아닌지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거룩한 행동인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인가? 우리 거룩에 대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거룩한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거룩한지 아닌지는 하나님 우리 속에 넣어주신 신의식,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양심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또 배울게요. 양심이 우리를 알려줍니다. 이건 거룩한 일이야, 거룩하지 못한 일이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지죠.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에 해가 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인가? 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 이 일을 선택했을 때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깎여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만 더, 몇 개 더 해볼게요. First step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내가 이 일을 선택했어요. 선택하면 그 다음 단계는 1위로 가겠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1위로 가겠지. 그래서 1위로 가서 나중에는 이런 결과를 얻겠지 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건지, 이 일의 시작이 말입니다. 이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이 첫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인지 아닌 걸음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음이면 첫 걸음을 안 떼야 돼요. 첫 걸음을 뗀 다음에 돌아가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제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유혹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아예 미끄러운 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지난번에 라저스 목사님의 그 글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미끄러운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스텝.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요, 자, 잘못된 시그널을 줘요. 누구에게 주냐면
그거 맞죠 이거? 좀 더 연약한 신자들 있죠. 초신자들이나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우리보다 좀 신앙의 연륜이 어린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지금 북촌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는 신종수 목사님이 청년일 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이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요 얼마나 제가 저기 성격이 급했는지요.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전혀 안 그래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혼 때 너무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제 아내는 계속 바가지가 아니라 그냥 정당하게 저한테 얘기하셨고, 저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때 젊었잖아요. 20대 때니까. 얼마나 화가 났든지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랑 그 합기도 유단자잖아요. 빡 쳤어요. 근데 하필이면 혼수 때 갖고 온 농을 쳤네. 장농을. 농이 들어가 버렸어요. 주먹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제가 제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죠. 혼수품인데.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농이 약한지, 그리고 내 주먹이 왜 이렇게 센지. 다 쪼개져 버렸어요. 한 번 쳤거든요. 빵 쳤는데. 그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정수 목사가 신혼 때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하면서 그 김은경 사모랑 싸우면서 자기도 한번 쳤대요. 그래도 또 뽀겠다 또. 근데 내가 그걸 괜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얘기하지 말 걸. 근데 신정수 잘 들어.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신정수 목사님도 아니, 목사님처럼 저런 분도 뭐 화나면 저렇게 했는데 뭐 내가 그러는 거야 뭐 상관없지 하고 쳤다는 거예요. 그래 깼어요 또. 근데 하나도 안 미안했대. 왜냐하면 네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그랬잖아. 목사님도 그랬는데 왜 내가 그랬다고 왜 그러냐고 하고 또 싸웠대요. 그래서 야, 이거 나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다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과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나쁜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 또 얘기했네. 이 얘기를 또 얘기했어. 여러분도 집에 가서 또 빡빡 치기면서 그냥 목사님도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나는 뭐 괜찮지 않아 하고 빡빡 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주먹이 쪼개질 겁니다. 요즘 농은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구나. 나는 제사 신께 드린, 이방 신에게 드린 음식만 먹는 건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너 신전에 드린 거 고기 먹고 너 그런 거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난 평생 안 먹어. 이게 이 말이었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위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위가 안 좋으면은 잠잘 때 포도주 한 반잔 정도 마시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청년들 우리 집에 와서 막 지네들 마음대로 밥 해먹고 하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목사님 포도주가 있다면서 막 그래서 그 포도주 있어. 우리 집사람 그 위 저거 아파서 저녁에 먹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나랑 한 잔씩 하지. 그랬더니 걔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도 술 마시면서 우리 보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또 막 난리가 나갖고 아이 자식들 진짜. 내가 생각했어요. 아하, 포도주 애들한테 보이면 안 되겠구나. 포도주 숨겨놔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또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지난번에 우리 교인 한 분이 포도주 박스를 또 갖다 줘가지고 목사님 포도주 좋아한다 그래요. 그거 내가 우리 교회 또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때 포도주 필요한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 했더니 또 당장 또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다 줬어요. 지금 그분께 다 줬습니다. 참 하여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포도주를 박스째 주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또 달라고 하는 교인도 있고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목사는 공인인데 그 얘기도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하나님, 아니 뭐 그거 어때요? 가족들끼리 포도주 한 잔 먹는 게 뭐 나쁜 일인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에이, 그 얘기 하지 말자.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또 뭐 그거 갖고 또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만해요. 아무튼 신 목사 잘 들어, 이거 아니다. 그러지 마.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줄 만한 일은 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도.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분명하지. 또 한 두 개만 더 할까요? 또 하나는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야. 죄는 아닌데 그 선택이 현명한지 생각해 보면 돼요. 죄는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죄하고는 상관없으나 현명한지 현명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여덟 번째고, 아홉 번째는 하나, 이것만 하고 말아요. 시간 많이. 나이 든 사람, 우리보다 나이 든 사람이나 또 현명한 사람, 현명한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동의를 해줘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하려고 해요. 그럴 때 나보다 신앙이 더 좋고 깊고 더 경건하고 나이가 좀 많은, 신앙의 연륜이 좀 많은 분들이 그래,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해져요. 제가 제일은행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해보니까 그냥 믿음으로만 가는 건 아니던데요. 총신신학대하고 그때만 해도 한 8대1 이렇게 들어가기가. 지금은 좀 낮아졌는데요. 그때 8대1씩 이랬었어요. 시험을 봐야 된다는데 시험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저는 수학과 출신이고 은행 다녔는데 무슨 철학, 영어 성경, 철학, 영어 성경 논문 이렇게 맞나? 그렇게 네 과목을 봐야 된다는데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시험을 치르긴 치르자. 근데 떨어지면 아니니까 그냥 은행 다니면 되고, 붙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니까 가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10월 달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12월 달에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달 동안의 시간을 벌려면, 얼마 전에 그 회사 은행 정기 검사에서 간장 주의요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간이나 위, 간장. 그래서 그렇게 주의가 왔으니까 그걸 내고 병가 신청을 내자, 3개월만. 그리고 시험 보고 붙으면 가고 안 붙으면 안 가지,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이놈아, 야, 네 인생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놈이 그거 붙으면 가고 안 붙으면 안 가고 그딴 게 뭐냐. 계속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오전에 병가 신청을 냈는데 인사하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래서 제가 신진영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셨고 은행에 직원이 계셨어요. 신우회 회원이신 그 신진영 장로님께 점심시간 전에, 장로님 잠깐 좀 얘기 좀 해요. 그래서 뭐냐고, 강남으시.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병가 신청을 내고 3개월 병가를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아무래도 병가를 낼 게 아니라 퇴사 서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옳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진영 장로님이 지금도 매월 첫째 날 전화, 장로님 먼저 문자를 보내요. 지금도 교제를 하고 너무 좋은 분이시지요. 장로님이 가만히 들으신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시대요. 강나무 씨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믿고 퇴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확실해졌죠. 그렇죠? 확실해졌죠. 그래서 점심시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점심 안 먹고 기도하고, 점심시간 딱 끝난 다음에 다시 서류 냈죠. 병가 아니고 퇴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미친놈 소리 들은 게 그 일이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내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장도 잃고 애는 길러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병가 신청 내서 붙으면 가고 떨어지면 안 간다는 게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불편했다니까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홀리 컨텐트먼트가 없었어요. 거룩한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그분도 강나무 씨 생각이 맞다고, 퇴사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병가 신청 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되게 원망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4월 달까지 돈도 하나도 없지, 회사는 그만뒀지, 집에서 난리가 났지. 아내도 뭐 나는 사모 안 한다고, 나는 사모 못 한다고 막, 그리고 막 제 아내가 지금은 제 아내처럼 사모하면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있는 듯 없는 듯. 교인들이 사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랑 같이 지나가는 여자 보고 사모님이신가요? 막 이렇게 권사님한테 그러고 막 그냥. 일단 고마워요. 그래서 4월 달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지 뭐.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4월이 지나서 어떤 계기를 통해 나중에 또 간증 한번 할게요. 4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그때 제가 박윤선 박사님 그 책을 전체를 샅샅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배웠어요. 저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도 고프지만 밥도 못 먹고 총신대 도서관 가서 그냥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논문 같은 것들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으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걸 샅샅이 읽었거든요. 샅샅이. 그래서 그 다음에 턱 들어갔죠. 그리고 그때 주신 그 기간 동안이 지금 저의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해 신학교 들어간 총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의 기본을 그때에 갖추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퇴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당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괴롭고 슬펐지만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했는데 손해 난 일 있잖아요. 그 손해 아닐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에 딱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여러분 선택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나를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몇 가지 그런 필터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 쪽에 승부를 거세요. 그러면 당장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에 대한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만약에 그거 없이 신학교 갔더라면, 성경 토대 없이 신학 공부를 했더라면 전 아마 지금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오늘 그런 거 다 기억하지 않고 이것만 기억하고 지금 당장 가서 써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양해요.